풍성한 삶의 첫걸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어떻게 시작할까? 8번째 시간, 기도와 말씀의 삶 어떻게 온전히 누릴까입니다. 지난 시간에 3주에 걸쳐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과 기도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누릴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을 주고받을 때 자신의 근본과 존재 목적을 알게 되고 자신의 절대적 가치와 연약함을 깨달으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야 하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했는지 알려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무한한 간극이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죠. 피조물은 자신의 힘으로는 창조주를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가오셨는가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리는 지적인 내용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곧 전인격의 중심인 마음을 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인격의 중심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응답, 순종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경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여서 우리 편에서 신뢰와 순종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소통의 몸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등이 있죠. 가장 모범적인 기도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진리에 젖은 말씀을 섭취하고요. 바로 성경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죠. 그러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풍성한 삶의 첫 걸음을 걸을 때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이 있고요. 또 성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가 오늘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해 주시는 분입니다. 먼저 말씀, 곧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내용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주십니다. 곧 성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우신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할 힘조차 잃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내 마음에 계시고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네,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베푸시는 도움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풍성한 삶을 배우며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먼저 공동체에 관하여 살펴보자면요. 우리 인류 공동체는 죄로 인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죠. 그 결과 과도한 경쟁 속에서 무관심, 무정함, 시기, 질투 등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공동체, 곧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가족 공동체라 할 수 있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서로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그리고 교회는 참된 예배로 이끄시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성령의 전이죠.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인류 공동체가 되도록 하십니다.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결국 교회란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보고 배우는 곳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할지에 대해 배우고 본을 보이고 서로 성장하도록 격려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죠.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데요. 설교를 들을 때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하면서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큐티나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동체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듣고 깨달은 말씀을 공동체 속에서 나눔과 격려를 통해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때 서로를 가르치려는 자세가 아니라 진실하게 자기 삶에 적용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축적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되어 지혜가 된 것을 나눈다는 것이죠. 말씀 나눔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교재의 저자 목사님은 3C라고 했는데요. 3C란 먼저 컨텍스트, 저는 이러저러한 상황에 있었는데, 다음으로 챌린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러저러하게 도전하셔서, 다음으로 체인지, 이렇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면서 나누는 것이죠. 이 3C를 가지고 실제로 나눈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자고, 3C에 따라서 나눠보자고 해봅시다. 여기서 먼저 컨텍스트,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상황입니다. 저는 매일 성경을 보려고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지루하기도 하고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힘들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 다음 챌린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내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고 하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는 자세로 읽어야 한다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체인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전에 오늘 읽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축복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를 갖기로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말씀을 나눌 때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 해석 등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간섭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듣고 깨닫고 순종하려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삶을 진솔하게 나눌 때 그 공동체는 새로워지고 나누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기도로 깊어지는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종교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심과 목적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곧 주기도문이죠. 이때 그저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일 때마다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한 기도의 예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 규철이의 기도 제목이 있다 칩시다. 저는 요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좋은 직장들은 경쟁률이 높고 그렇다고 월급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직장을 택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기도문의 정신에 따라 기도로 풀 수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서 고민하고 있는 규철이의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 또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규철이가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자신의 결정이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평가될 것을 알게 해주세요. 다음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그 나라를 기다릴 때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결단을 내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그의 결정이 혹시 세상으로부터 얻는 안전감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 동기를 분별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그가 들어가서 일하는 직장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 속의 평화를 진작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유혹하는 것들을 알아채게 하시고 그것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규철이를 지켜주세요. 마지막으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규철이의 인생에 이루어지도록 담대히 기도하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이 주는 의미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에 따라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것을 좀 잠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도 기독교 공동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기도의 내용이 세속적인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별로 없다면 그 역시 예수님의 공동체라고 불리기 좀 어렵겠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반복하며 심화해 나간다면 그 공동체는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축복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요소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가장 초보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오래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과 기도, 곧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사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는 동반자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등대와 같이 빛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은 숨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밤, 험한 바다 위에 등대처럼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우리 자신만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인생의 가능성을 보게 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런 삶을 세상에 주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께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드리게 되고 참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과 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삶, 풍성한 삶 누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